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하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또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이제 병합하고 경술국치를 통해서 주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써왔던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더욱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눌려 살다가 이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요 선민이 된 것이지 그 민족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기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성도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자유 해방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방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해외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징용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끌려가느니 내가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 해서 만주 중심으로 해서 또 상해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독립군으로 또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해외에 망명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떠나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더 이상 이것이 일본이 지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조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감격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떨려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날 그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세를 외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울분과 서름과 압박을 이제 다 풀어제끼고 얼마나 기쁘게 소리 지르고 울고 기뻐했겠습니까? 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목표로, 천국을 목표로 이 땅에서 또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예전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해방 이후에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3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본의 문화와 언어와 또한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이것을 뿌리 꼽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생활의 습관이 돼 있고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일본의 잔재를 없앴어요. 참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산에 기가 흐른다고 산 꼭대기에다가마다 다 그냥 쇠꼬챙이를 박아놓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얻는 유일함도 있어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이겨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일본 사람들 무서워합니까? 우리 어르신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은 강국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에요. 정치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우습게 여겨요. 해외 나가보면 말이죠, 동양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말로 떠들고 중국말로 떠들어요. 그러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진짜로 우습게 여겨요. 왜?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아무리 밟아 없애려고 해도 우리는 껐다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지금 많이 추격했습니다.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큰 마트의 매장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쫙 정면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제일 좋은 텔레비전 가운데 놓는 게 소니였어요. 일본 거 뭐 몇 가지 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 거들 옆에 놨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부터 소니는 저 뒤로 가고 우리나라 거 삼성, LG가 가운데 딱 있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텔레비전이 다 우리나라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추격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 주신 해방을 얻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고 예전의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자리,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이제는 새 은혜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이전에 주셨던 은혜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절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은 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막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목이 굳고 강팍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 밤에는 죽음의 어두운 구름이 몰려옵니다. 모든 집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는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공포 속에서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묻혀있는 집은 다 넘어갔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빛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하지 않습니까? 광복이 뭡니까? 빛이 다시 임했다, 빛을 다시 찾았다는 말 아닙니까? 광복이에요. 정말 어두운 속에 깜깜한 칠흑같이 암흑처럼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처럼 그 밤을 잊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요, 재앙의 밤이요, 멸망의 밤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밤이 돼서 죽음을 뛰어넘고 재앙을 뛰어넘는 은혜의 밤이요, 구원의 밤이요, 축복의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둠에 덮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과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에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대해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 가나안이었어요. 목표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광야는 배고픈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와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위기와 환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양식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배부르게 고기나 먹지 않았냐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모세가 진노하게 되고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성도라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나안을 바라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8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의 소질을 보였어요. 기계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11살 때 기계체조를 시작해서 대회 나가는데 상을 받습니다. 1981년도에 미국 전국 연합 챔피언십 나가서 마루에서 1등, 도마에서 2등을 했어요. 그 다음엔 1982년도에는 전미대회에서 마루, 도마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전 미국에서 1등을 해서 곧 올림픽 대표로 발탁될 것 같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내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길은 금메달 따는 거다.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일찍 운동하러 나가고 늦게까지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1983년 7월 4일 그날도 열심히 운동하는데 특별히 새로운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이 턱이 그냥 바닥에 꽂혀버렸어요. 떨어지면서 척추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18살입니다. 꿈나무 올림픽 국가대표가 될 것 같고 이제는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데 한순간에 사지가 마비됐어요. 꼼짝 못해요. 병원에 누웠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던 운동선수인데 지금 내가 팔다리 못 쓰고 사지가 마비가 돼서 누워있으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이승복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결국은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도 다행히 머리와 몸은 정상이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뉴욕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캠퍼스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꿈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꿈이 생겼는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같은 사람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살아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같이 장애인이 되고 갑자기 사고로 다친 사람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품었어요. 집에서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너 공부 못해. 정상적인 사람도 정말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힘든 공부인데 너 지금 장애인으로,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어머니도 그만 중풍이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만류했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승복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꿈 주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마 이분 간증 들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는데 노력하는데 졸리니까, 잠이 오니까 치약을 여기다 발라가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콜롬비아, 뉴욕의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또 명문대학인 다트머스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하버드 의대 인턴 수석 졸업. 그래서 지금은 시카고에, 미국 시카고 존스 호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지금 의사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손도 완전히 손가락이 다 정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마비된 손가락 가지고 사고당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반신부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용기 내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이 이승복 의사가, 박사님이 가서 나 보십시오, 나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재활했습니다, 나 이렇게 어려워도 이겨냈지 않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복 박사 때문에 건강을 얻고, 또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문제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산 같은 어려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폭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승복 박사가 끝까지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광야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 통과한 이후에 주실 가나안을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서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